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패를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17절과 18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손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의 손에 넘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인들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입니다. 무자하신 예수님께서는 지옥적인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올라간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당히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좌우편 십자가에 함께 달리게 됩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한 강도의 회개의 장면이나 그들이 강도였다는 점이나 행악지였다는 점을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행한 일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요한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써서 붙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를 죄패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 형틀 외에는 곳에 달린 제수에 제목이 적힌 패를 다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 선고받은 제수는 자신의 제목을 적은 패를 목에 걸고 처형장으로 이동하여 그 패를 자신이 달린 나무 위에 달고 죽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명패에 적힌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언급하지만 마태는 유대인의 왕 예수, 요한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폄하하여 부른 칭호였고 유대인의 왕은 빌라도가 유대교 전체를 폄하해서 부른 칭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명패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는 로마 영토의 공용어였고 라틴어는 로마 정부의 공식어이고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여러 언어로 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루살렘만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 알려져야 한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종교를 상징하고 헬라어가 문화를 상징하며 라틴어가 법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지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인간의 모든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상 최대 소유의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라고 합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왕을 못 박아 죽이는 대역죄를 주도한 장본인이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애매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명패에 적힌 글에 대한 심한 굴욕감과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며 이미 쓴 명패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단호하고도 엄격하게 잘라 말합니다. 빌라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설적이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와 메시아 정체성을 계속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십자가 아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 아래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한 자들로서 전에 대관식 노래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치를 안긴 자들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예수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합니다. 사형 집행자들이 사형수가 사용했던 것을 나눠 갖는 것은 제수의 마지막 유품을 일종의 전리품처럼 취하는 당시 로마 군대의 관례였습니다.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서로 말하기를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속옷에 취했다면 예수님은 알몸 상태로 가장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속옷으로 번역된 옷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비싼 옷으로 한 조각만으로 이루어졌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속옷에 대해서는 요한만 언급합니다. 요한은 십자가 달릴 때에 예수님의 복장을 언급하면서 제사장이 입는 옷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않았다는 것은
레위기 21장 10절에서 대제사장은 그것을 찢지 말며라고 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요한은 그린들의 행동을 보면서 의인의 수치와 고난에 노래한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의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씀의 성취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을 완성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사장의 죽음이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죽음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사건은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 그대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은 십자가 아래 세 가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고 계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놀이처럼 취급하지만 두려움과 슬픔에 잠긴 채 십자가 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당시 증언의 신뢰성을 가장 낮게 취급했던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인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 위에 병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서 있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이 잡힐 당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가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조됩니다. 또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 4명의 분주하게 제비를 뽑고 있는 군인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울고 있을 4명의 여인들의 모습은 또한 비교됩니다. 26절에 따르면 요한의 여인들이 십자가 가까이 있었고 거기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요한 자신입니다. 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친어머니처럼 섬겨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 중심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이 새 언약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교회 공동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부터 십자가 격과 십자가 아래를 거쳐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단순히 이모를 봉양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왕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을 성취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시며 십자가 위에서도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 멈추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의 은혜를 공동체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